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단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해지고 먹고 살만했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핑계를 대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북녘에서는 더 경제가 어렵고 더 굶어 죽고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하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북녘에 끓는 가마가 이 남쪽을 아버지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형제들을 들어서 주시고 아버지 남녀 형제들이 아버지 섬김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세상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초점을 맞고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3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아서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한 건 무엇이냐면,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우리가 둘도 없는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자고 했던 분.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분이 제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서 딱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오늘 말씀하자는 나 형제 고륙 친척. 사도 바울에게 무슨 고륙과 친척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히 이렇게 봤지만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고륙과 친척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고륙과 친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대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 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죠. 네. 그런데 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얘기는 끊어져서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이 우리의 말 속에 간절함이 담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죽기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것을 넘어선 천국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심정으로 내 나라와 내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북한에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니까 어떤 탈북자가 최근에 제가 이순실 씨하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이순실 씨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이순실 집사죠. 이만큼 북한에도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두 발은 조국의 땅에, 눈은 세상을 향하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뿔이나 좋다. 그래서 아니 얼마나 그 좋은 얘기예요. 두 발은 조국 땅에, 눈은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두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눈은 하나님과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믿음의 사람 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저는 23년 전 제 은사 목사님하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도를 그 당시 열심히 했더니 한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사실 목사님과 두만강에 갔어요. 두만강을 갔는데 저는 아버님이 사실 여기도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 저희 교회, 저희 집안은 굉장히 그 기독교가 오래된 영접한 집안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김알람 박사님하고 이대를 같이 하신 분이고요. 근데 나는 그분이 가장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하고 있길래 하나님, 할머니 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40년이 다 되겠네. 그때 40년 전에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99세였는데 내 어머니께 감사기도해. 그래서 아니 감사기도를 뭐 하나님께 아니고 어머니께 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천국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평생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천국 가서 99세 때 돌아가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 집안이 오래됐구나 생각했으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집안이. 그래서 그때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제가 되냐면서 우리 은사 목사님 두만강을 갔는데 두만강에 우리 또 아버님은 좀 우리 집안의 그 친가는 한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가는 교회. 그래서 뭐 이렇게 술 한잔 드시면 저걸 막 베이스 씨 같이 아싸 그러면서 뭐 두만강 푸른 물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두만강을 딱 가보니까 두만강이 푸른 물은 아니고요.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 북녘 산하를 보는데 북녘 산하가 세상에 나무가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두만강을 보고 있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제게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한 7살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살은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키 차이가 보통 뭐 한 뼘 이상 평균적으로 차이가 났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딱 손을 잡는데 정말 그 거친 손길 있죠. 7살인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이어야 되는데 그 거친 손길을 저한테 딱 잡으면서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그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국어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막 사실 백두산에 올라가고 두만강을 본다는 어떤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억장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남쪽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은 뭐 부모 협박하고 살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용돈 돌려 안 주면 나 학교 안 가? 지주 오라고 학교 보냈는데 학교 안 가 그러지. 뭐 안 사주면은 뭐 협박하잖아. 공부 안 해? 뭐 집을 나가? 그런데 7살짜리 이 애들이 그 죽음의 두만강을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있잖아. 뭐하고 살았을까? 누군가는 저 빵 한 쪼가리 때문에 강냉이 한 토를 위해서 이 어린애들이 저 북한을 강을 저기서 목숨 걸고 넘어올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 북녘 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일어나야 될까요? 제 자신이 너무 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무릎 꿇고 그때 두망강 앞에서 북녘의 산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전 삶을 전부 다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부 묻겠습니다. 이제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은 있잖아요. 서원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쓰실 때 있잖아요. 쉽게 쓰시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하겠다고 했는데 딱 제가 하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는 금방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차라리 막막하면 갔다가 국경에 갔다가 한 달 지나면 아유 그때 선교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유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이렇게 살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자매 하나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인민군 중대장이 넘어와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지금 저 살가기를 지금 제가 한 12kg 했거든요. 예. 제가 배둘레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키도 사이즈도 그렇고 머리도 제가 짧게 깎았었지 왜 짧게 가냐 곱슬이 약간. 예.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생각나세요? 예. 키는 작지 머리는 곱슬이지 배는 나왔지. 예. 그때 그 자매가 인민군 중대 자매가 중국에 넘어와서 저를 딱 보고 한다는 소리가 거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한 거야. 성경 백독반에 우리가 그 전에 있었거든. 너무너무 귀한 자매고 남들보다 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을 성경을 읽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을 빨리 얻어서 북한으로 들어가겠대요. 사실 우리가 그때 백독을 하면 2,300불, 2,500불을 줘서 북한에 보냈어요. 혹시 백독하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할렐루야 교회 갔는데 거기 마이크가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뒤에 앉아 있다가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도 않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좋은 것도 흠이에요. 뒤에 있던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뒤에 있다가 1년에 1독도 않는 그 집사 새끼들도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늘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 백독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이 우습게 봐서 탕울복자들이 처음에는 2,500불 준다고 백독한다고 그래요. 얕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독반에서 백독을 하면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데 전부 다 백독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경쟁할까요? 백독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500불 더 준다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그래봤자 3,000불이죠? 3,000불이면은 지금 그때 환율로 300만 원. 돈은 300만 원 이러는데 백독 300만 원 드릴게 하세요. 사실 그때 그 산속에 있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 탈북자들은 무조건 백독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이 부하에서 닭인지 거위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게 처음에 예수를 믿는 탈북자들은 야 백독 읽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돈까지 준다네. 여러분 300만 원이 사실 우리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북한에서 100불만 가지면 솔직히 금방 이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이 교회 건물 300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에 들어가. 지금은 뭐 북한이 아무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23년 전에.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 공부를 하고 오는데 너무 이 자매가 눈에 띄는 거예요. 가장 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에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근데 장군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계획하지만 사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24년 전에는 한국에 오는 길도 없었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탈북자가 무슨 일도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내를 막상 우리가 한국에 가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자 그랬는데 갈 방법과 길이 있어야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또 그 음성을 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야, 배로 어떻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항을 시킬까? 그래서 배를 알아봤고요. 비행기로 어떻게 데리고 가볼까 했고, 또 몽골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 태국으로 가서 탈북자를 어떻게 해볼까? 제가요, 밀림을 수도 없이 걸어보고요. 배 미립국 시키려고 배를 알아보고요. 또 비행기로 어떻게 데리고 와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저희 아내가 된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일목요연해야 돼요. 저는 막 이것저것 막 기도했는데 방법을 찾으려고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북한에 들어가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남조선에 가겠습니다. 남조선에 갈 테니까 대신 저는 2시간 안에 한국에 보내주십시오. 가능해요? 탈북자가?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반기는 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 연변에 아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여자가 결핵으로 죽었어. 남 죽었다는데 아멘. 응? 결핵으로 죽었어.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러니까 사랑하면 미쳐야 돼요.
엄청난 돈인데 6천만 원을 주고 그 여자를 사망신고 안고 신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로 만들었어, 아내를. 그래갖고 그 여권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국제 결혼으로 결국은 2시간 만에 한국에 딱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베트남, 라오스 막 그 밀림을 걷고 몽골을 넘나들고 배를 알아보고 막 이런 거 이거 뭐에 미친 짓이었죠. 세상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딱 기도해갖고 2시간 만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2시간 만에 오는데 비행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중국의 여권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때 꼭 3개월짜리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3개월짜리 여권이라도 그냥 90일을 있는 게 아니에요. 30일을 있고 공안에 가서 내가 30일 더 있겠다 신고하고 30일 있고 또 신고하고 30일, 그래서 90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45일 동안 90일 3개월짜리 비자니까 45일을 아내하고 막 선교하고 있다가 공항에 딱 나오는데 저를 딱 체포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중국 공화국의 당신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갖고 잡혔잖아요. 아내 오기 한 달 전에. 공항에서 잡히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국이 뭐가 좋다고 여기에 불법 체류하겠냐. 니네들 90일짜리 내줬잖아. 그랬더니 그리고 또 왜 설명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막 싸움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문이 딱 열리더만 저한테 누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 분이 한 분. 근데 거기 담당자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그 동포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가 딱 트이는 거야. 이런 고마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던 불법 체류 비용 하루에 중국 돈 500위안씩 내래요. 15일이면 7,500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그 청소부 한 달 월급이 220원. 놀래지도 않아, 자기 돈 아니라. 한 달에 220원 월급인데 내가 중국에 하루 머물렀다고 500원씩. 그러면 2달 월급도 더 내는 거야. 한 달, 하루 있었다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한 제안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7,500원 다 받겠냐. 같은 민족인데 3,500원만 내라. 나한테 그러면 싹 보내줄게. 몰래. 막 때리고 싶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선교사들 현지에서 딱 들어올 때는 돈 안 갖고 오고 다 주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데 주머니에 딱 500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500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500원을 제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야, 이 7,500원짜리를 500원에 나갈래? 이 도둑놈 새끼. 저한테. 그래서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짐이 전부 다 비행기에 실렸는데 그럼 어떡하냐. 비행기 안 보낼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세상에 뜨려고 대기하는 비행기를 세워가지고 제 물건을 찾아가고 너는 죽어도 중국을 못 벗어난다고 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든지. 이게 참 중국이 지금은 안 그런데 대단한 나라야. 뜨는 비행기도. 그래갖고 저를 쫓겨나가지고 제가 다시 공항에 나가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1,300원을 구했어요. 그래서 막 사정사정했어요. 나 이 돈밖에 없었는데 내가 한국 갔다 오면 줄게 나머지는. 그랬더니 네가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하냐. 결국 막 싸움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랬더니 1,500원을 받고 1,300원을 받고 저한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한국 식당에 일하는 조선족, 노가다 하는 조선족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해가지고 다 쫓아내리라.
네, 그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다. 막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응? 나쁜 놈, 뭐 같은 동포? 그러면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그 서류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국으로 딱 비행기하고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아내가 뭐를 잘 못해요? 어우, 아주 금방 알았잖아요. 예. 잘 모르겠다. 우리말로는 깨우똥. 예.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스탬프 도장 받는데 딱 그런데 중국에서 탈북자라고 검문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물어봐요. 너 결혼해서 한국 사람하고 가는데 저 사람 뭐 팬티 색깔이 뭐냐, 뭐 어저께 잠을 잤니, 막 이상한 것도 다 물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불법으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부부라면 그런 것도 모를 리 없으니까. 왜 물어봤냐?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말을 전혀 못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너무 한국말을 막 하니까 깨우똥 깨우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여권은 중국 사람인데 위조 여권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상한 이게 막 감지가 되는 거야. 야, 이 여자 이상하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내를 살릴래다가 여기서 잡히면 북한에 들어가서 처형시키게 생긴 거야. 그냥 막 난리를 냈어. 야! 그거 내 와이프인데 내가 내 아이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는데 니네들이 뭐야! 막 싸먹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저 뒤 문에서 깨끗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인간이 또 문을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 지키는 사람들이 맥교대라서 그렇게 우연적으로 그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고 했겠어요? 예, 내가 딱 야, 너 지난달에 내 돈 처먹었나? 내가 막 이랬더니 저 친구가 이제 공항에서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봤나? 에이!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 이상하다고 이 여자 마누라인데 이상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내가 난리를 치니까 당황해갖고 헬라 막 빨리 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가 막 위에 사람이 막 불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이 보내버리는 거야. 그때 비행기 안에서 막 우리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잡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동남아도 밀림도 걷고 몽골 초원도 걷고 배를 밀항시키려고 걸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 2시간 만에 한국에 딱 온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밤에 9시에 도착했는데 한국에는 병원 천지인 거야. 그때 김포공항으로 왔거든요.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은 병원 천지인 거야. 그랬더니 병원이 아니고 실은 십자가였는데. 저 사람 제가 병원만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자매분들이나 청년이 혹시 있더라도 아무리 이뻐도 내 마음은 심장을 가져갈 정도로 이뻐도 내가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 밀림을 걸면서도 야 내가 누굴 위해서 죽겠어 그리고 포기했고요. 몽골을 가면서 사막에서 목말라서 야 죽어도 이런 짓은 못하겠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예? 아까 봤죠? 그 험한 파도를 타면서 그 누가 폭포에 그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서원하고 난 다음에 뗄 수 없는 자매를 옆에다 딱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눈에 콩깍지가 쓰이고 이 아내를 살려야 된다는 오로지 하나의 일념만 생기니까, 야, 야곱이 1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겠어. 예. 그 밀림을 넘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살려야겠다는 이 속에 꽉 차니까 여러분 그 국경을 넘었는데 베트남 저쪽 국경은 있잖아요. 나는 그런 국경이 아니에요. 혹시 저기 휴전선이나 이런 옛날 그 군 부대 가면은요 거기 보면 G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을 모르잖아. 나중에 넘고 보니까 그게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고를 갖다가 세상에 수고가 아니라 세상 말로 개고생을 시켜놓고 아내는 비행기로 저 사람 기도를 들어줘서 왔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그 아내를 데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배로 사람을 구출하고 동남아로 그 밀림을 건너서 지금까지 1000여 명을 구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걷게 하시니까 야 웬만한 사람 옆에 붙여줘 갖고는 그렇게 목숨 안 걸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쳐주고 갈 정도로. 하지만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거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야. 마치 내가 그 탈북 7살짜리 소녀를 만나서 북한 선교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의 길은 있잖아요. 정말 돌짝밭 같더라고요. 제가 탈북자들을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북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중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3단 이민 가방 아세요? 한 단 늘리면 늘어나고 한 단 늘리면 늘어나고 그 이민 가방에 옷을 꽉 채우면 보통 40kg 이상 나가요. 근데 제가 왜 키가 안 컸냐?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넘어오면 왜 많이 잡히냐면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옷에서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때 그 분리수거함, 옷 중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아파트 보면은 그냥 이렇게 버리고 이랬어요. 그럼 제가 아파트나 교회 찾아다녀서 그 옷들을 중고 옷을 다 해가지고 3단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뒤에 등을 찌면 120kg 정도 들어요. 이 등치에. 그러니까 키가 안 컸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고 가서 이 탈북자들한테 막 넘어온 사람한테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저는 별걸 다 탈취시켰어요. 나중에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북한 2다. 2도 탈북시켜봤어요. 아무튼 아니 그들하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막 석회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하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두만강에서 내가 탈북자들을 그렇게 옷을 짓고 가다가 겨울에 그 강에서 넘어지면서 이 목이 이렇게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다 박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9시 반을 수술했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철심박은 목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목이 곧아요. 네. 쇠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는 병신이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제 좋은 말로는 장애인이지만 병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려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목으로 힘이 들어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런데 목에 이 철심을 박으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을 해서 한 3개월 돈을 모아서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 선교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평신도 사역하지 말고 그래서 실은 아내를 먼저 신학교 보냈는데 내가 먼저 목사가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 목이 부러졌어요. 불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볼 때 자꾸 타고 들어오는 거야. 파도처럼.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데 당연히 여자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저랑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병원에서 잘못해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나는 목에 9시 반에서 중환자실에 들어놓여 있고 아이도 중환자실에 가 있고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는 아내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눈물의 여자, 기도하는 여자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남편 병원에 있고 자식 병원에 있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아내가 나사렛에 갔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 중에. 그 나사렛 대학에서 저희 가정이 불쌍하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800만 원 정도 학생들이 그것도 이제 우리 저 목에 기부싸고 이런 거 아이가 막 식물인가로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 체포 시간에 보여줘서 학생들이 이렇게 돈 얼마씩 해서 800 얼마를 우리 정말 죽어가니까 저 도와주자고 줬는데 지금도 저는 목이 메인데 이 돈 냄새는 왜 사람들은 더 잘 맞는지 그 진짜 죽어가는 이 가정에 800만 원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탈북자 구출하던 사람이 지금 공안에 체포돼갖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 사람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학생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준 돈을 800만 원을 아내도 모르게 제가 몰래 훔쳐갖고 중국으로 갔어요. 가서 중국에 그 당시에 비행기 값이 연길이 비싸가지고 왕복 비행기 값 60만 원, 800만 중에 그리고 현지에서 있으면서 지내는 돈 한 40만 원 그리고 현지 사역자 구해내는데 600만 원 들어가서 탈북자를 구했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몸 보호하고 회복하라고 100만 원 주니까 800만 원 중에 가까우니까 1원도 안 남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예수 믿는 당신 보니까 지겹고 나 쪽팔려서 이제 학교 못 가겠다. 왜? 우리가 가정이 막 그 어려운 모습들을 해서 체포 시간에 돈을 냈으니까 학생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학교만 가면 애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도와준 사람이잖아. 1,000원을 냈다, 2,000원을 냈다. 내가 얼마나 학교 가면서 맨날 목이 아프게 아내가 30 넘어서 학교를 갔는데 21, 2살짜리 애들한테 고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고 그 돈을 갖다 거기다 주고 와? 선교도 좋지만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 미친 거다. 저는 그렇게 그 가면서 사실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항상 고난의 시간이고 채찍의 시간이고 고달픈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탈북자들 데려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 항상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 선교가 사실 서울에도 한 100여 단체, 100개가 넘어요, 단체가. 그런데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위험할 줄 알지만 이렇게 방송인이 막 세상에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선교사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지만 만약에 필리핀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필리핀에 교회 짓는데 100만 원이라고 쳐요. 물론 많이 들지만 100만 원이라고 쳐요. 자, 필리핀 선교에 100만 원 줘서 교회를 지었다고 쳐요. 자, 내가 필리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도 내가 갈 마음만 있으면 가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10배가 더 든다. 교회 지은 것보다 물론 불합리하지만 10배가 더 든다도 가능하죠. 북한 선교는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0원을 주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확인하실래요? 갔다 와 보세요. 가는 건 책임지는데 오는 건 책임 못 져.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가 굉장히 어지러운 게 뭐냐면 그냥 북한에다 공장 지었어요. 떡 공장 있어요. 빵 공장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탈북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맞는데 그 위험하고 죽음의 순간은 절대로 자기들이 않고 현재 있는 사람들, 소위 브로커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데려와라.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거 1년 동안 몇 명 구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지금 북한 선교예요. 사람은 살린 건 맞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고 이러면서 사실 그들은 자기 숙으로 왔지 누구의 그 어떤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된 선교는 한국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그때는 중국에 있을 때는 어려웠지만 한국에 와서 아이고 돈 100몇십만 원 200만 원 도와주고 가가지고 더럽게 생생내네. 지금 선교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탈북민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밀림을 건너고 메콩강을 건너고 같이 했더니 이들은 제가 예수란 얘기를 물론 당연히 꺼내지만 잘 얘기 안 해도 제가 식사하면서 기도하면 벌써 이 친구도 탈북자들도 다 머리를 숙이고 아멘 그래. 이거 진짜 신앙 좋은 성도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목숨이 이태롭고 가장 낮았을 때 가장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도망가 건너고 압록강을 막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중국을 건너면서 막 할 때 그들이 기도는 잘 못하지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은 딱 보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많이 느껴요. 네. 정말 간절해요. 그냥 형식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산을 같이 넘고 밀림을 넘으면 얘네들이 의문을 가져요. 나는 목숨을 살려고 이 밀림을 걷지만 목사님은 뭐야? 어? 그리고 다른 애들은 부럽고 시켜가지고 그냥 넘는데 왜 굳이 목사가 같이 넘을까요? 예수님은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꼭 제자들하고 막 불편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같이 죽음의 길을 넘은 사람만이 물론 많이 배반은 해요. 그런데 그냥 온 사람보다 그들이 한국의 어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나왔다가 탁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누군가의 우리가 모델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델도 있고 죽은 모델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롤모델이지만 또 뭐 세상 사람 이순신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자기를 살려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구해줬을 때 사실 한국에 와서 잊어먹기도 하지만 한 5년 지나면 감사를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제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다시 생각했어요. 왜 얘들이 점점점 한국에 와서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백독반 했던 이 사람들은 되게 지금 한국에 와서 다 리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백독반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혹시 요 부분만 인터넷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7명, 9명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된 그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하도 탈북에서 나오니까 그 탈북자를 구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텔레비 한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런 그 참 순수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탈북자들이 구해준 것지만 한 번 잡히면 북송돼서 정말이 한국 사람 만났거나 특히 기독교를 접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처벌이 보통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중국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그럼 동남아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가르치자. 왜? 한국에 들어오면요 뺀질이도 소대다 놓고 삶아 먹는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더 신앙심이 더 생겨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에 도착했어도 사실 저희들 장소는 얘기 않겠는데 여기 딱 메콩강만 건너가면 자유야. 그 앞에다 딱 놓고 3개월을 공부시켜요. 공부 열심히 하면 넘겨준다. 그러면요 눈에서 있잖아요. 야간에도 헤트라이트가 나와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한국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사도 바울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아마 여기가 불이 날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국에 딱 들어오면 적어도 10명 중 5, 6명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최근에는 우리 임수환 총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을 신앙으로만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그래서 지금 아산 도구에다가 제가 우리 갈래 회원이 땅을 좀 같이 해서 2,100평을 마련했는데 우리 탈북민이 한국에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매를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교회에 와버렸어요. 아니 출근했다가 왜 와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허물은 없잖아요. 목사님 A4가 뭡니까? 아니 A4도 모르냐? 이거 컴퓨터 용지 이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 샹 칸나 새끼. 아니 내문 안 죽이 나오면 띠따 알겠는데 A4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들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강대사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너도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도 하나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똑바로 가르쳐 주시오. 왜? 그 이삭이 깡냉이 이삭이요? 볼 이삭이요? 알아야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엉뚱해요. 저는요, 우리 아내가 한국에 온 지 5년 지나서, 야, 나사렛에서 공부도 잘했지, 총장님한테 신임도 받았지, 신앙도 좋지, 이제 목사도 금방 되지, 야, 우리 집사람 같이 정착한 사람이 어딨냐? 막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학기도 그 봉구차가 싹 가는데 오늘은 저쪽으로 갑시다. 아니 교회를 안 가고요. 저 차 따라가라고 아내 말을 들어.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야 합기도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우리는 웃을 만한 얘기도 그렇게 이렇게 같은 언어인데도 의사가 안 통하는 거요. 저는 있잖아요.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있잖아요. 막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독침으로 쓰지 않을까 막 이럴 정도로 으쓱으쓱한 때가 있었어요. 아는데도 왜? 갑자기 대학을 가는데 아침에 딱 갔는데 여보 나 머리 빨아쉬어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 머리를 감았다고 그러지 빨았다고는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빨아쉬어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좋은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학습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학습도 어떻게? 혁명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 이게 우리 세대가 막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서 반공 오로지 뭐 공산당은 싫어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학습하고 가시오 혁명적으로 하가시오 막 이러면 있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보니까 물론 수많은 간증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우리는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쉬운 사역을 생각하지만 사실 내 자녀를 하나님 탈북자를 구하는데 먼저 데려갔어요. 또 저는 목에 이렇게 철심을 다 박았어요. 그런데 허리를 3번 수술했어요. 동남아 밀림을 걸면서 넘어졌다가 지금은 뭐까지 가져가셨냐? 재작년에 저는 이제 쓸개없는 목사까지 됐어요. 네, 쓸개도 척출했어요. 동남아 넘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련도 더 많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로. 네. 그래서 오늘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내고 보니까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이 너무 제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은 제가 어디 가면은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김성훈 목사 아니에요? 갈렙선교 대표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달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두만강에서 죽든지 압록강에서 죽든지 밀림을 넘다 죽든지 메콩강에서 넘다 죽든지 심지어는 북한 간첩이 저를 죽이려고 한국에도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쉬고 고통도 고통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보이는 환경으로 살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꿈꾸며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과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